지금은 많이 친숙해진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라는 의미의 에크와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칼레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밖으로 불러 모으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밖으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의 밖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이 세상 밖으로입니다. 즉,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아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요, 교회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곧 구별되어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서면서부터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들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는 부지불식간에 세상 속으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빠져듦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부러움과 동경,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섭니다. 출근길에 지나가는 반짝반짝 광택나는 세련된 자동차들, 나보다 더 나은 회사 건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나의 배고픔보다는 혀의 만족을 채워줄 것 같은 다양한 종류의 맛집들, 나의 삶을 더 멋나게 해줄 것들을 진열해 놓은 화려한 상점들, 더 넓고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좋은 집들, 그리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다고 하는 옆집 아이들까지, 집을 나서고 들어오기까지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근 10수년 사이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집 밖을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거의 제한 없는 수준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눈이 쉼을 가질 시간이 더 적어졌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만을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타고 있는 것, 먹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앞에 보이는 이것들이 저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분명 좋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들의 삶처럼 내 삶도 더 낫게 그것들이
만들어 주겠구나라고 말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하는 나의 삶을 또한 꿈꾸게 됩니다. 이렇듯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내 눈앞이 가득하니 그 좋아 보이는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오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바라보는 것이 주는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마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두 눈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발은 땅을 디딘 채 먹고 살아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 나의 두 눈이 바라보는 곳으로 나의 두 발이 움직이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하루 종일 노동하고 집에서 쉽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을 위한 잘 사는 것에 나의 두 눈이 사로잡혀 있다면 얘기는 분명 달라집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허용된 수준을 넘어 그 이상을 탐하는 것, 즉 욕심을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채 보이는 것마다 가지기를 원하고 나에게 더 좋고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욕심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성도가 아님을 스스로 밝히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내는 것이 왜 이토록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욕심, 즉 탐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온통 자신만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진 삶이 바로 죄악된 삶이요.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즉 견물생심의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일컫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며 그 마음을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할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욕심을 내는 주체가 나인 것처럼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곧 고아된 삶이요 죽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불행이 나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등장하는 네피림은 동일한 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용사를 의미합니다. 거인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네피림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자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부모는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눈이 사로잡혀 욕심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들은 그들의 부모가 그러했듯이 자신들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는 데 온 마음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쟁취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사용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무력을 사용하면은 분명 그 힘에 압제당하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손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손에 얻을 때 반대로 피해를 보는 다른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육강식의 세계, 즉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욕심 없이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처음부터 내가 욕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무언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셨던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욕심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차라리 눈을 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처음에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리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한 번 보면 또 다시 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그리고 내 눈이 그것에 사로잡히기 전에 애초부터 눈이라도 감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눈을 감고 살아야 할까요?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눈은 감고 우리의 영의 눈은 뜨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딸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결코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았을 때 뒤따르는 결과는 분명 모두에게 불행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는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 일어나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악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그와 그의 주위 사람들을 모두 힘들게 합니다. 자신은 버려진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이웃은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선 우리의 의지를 다해 앞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과 별, 그리고 구름뿐입니다. 아무리 바라보아도 이것들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마음에 결코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우리가 그것들을 가질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늘로부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비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쫓던 땅, 자기의 생각과 감정만을 앞세우던 땅, 끝없는 욕심이 창궐했던 땅, 죄악이 가득했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땅이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깨끗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우리 마음을 우리는 결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남보다 나를 위한 삶,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노화를 찾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분을 찾고자 하는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악함을 꾸짖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한탄이자 슬픔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진심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시작한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악된 존재임을, 그리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며 시기 질투하기 쉬운 존재임을 서스럼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한 긍휼히 여기심을 말입니다. 그 성령의 비로 우리 마음이 뒤덮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더 이상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비로 뒤덮인 우리의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뒤덮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 위에 있는 하늘만이 보일 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하누리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를 바라본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눈과 발이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